3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의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본디 사람은 결핍된 존재로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의 구멍이 이 구멍에 세상 이것저것을 우겨넣고 채우려고 해봐도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메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외의 다른 노력들은 더욱더 큰 공허감과 무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바로 이것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주를 아는 삶이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비천한 자신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굴이라는 지혜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자기조차도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그가 지혜자가 되는 과정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절에 있는 하늘, 바람, 물, 땅 등 우주의 탄생 원리나 도무지 알 수 없고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세상의 이치들, 곧 항상 자신이 예측하거나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속에서 의지할 것이 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해 놓은 인간의 말이나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지혜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과 다른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어제는 이렇게 A였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건 B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항상 A로 해결해 왔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잘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해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미지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런 세계를 살아갈 때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지혜자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네 가지가 있겠다. 서너 가지가 있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나오는 그 숫자 잠언이라고 하는 그 잠언들을 보면 거기서 알 수 없으니까요.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알아왔는데 그게 역전되는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히 자신이 지혜롭다고 내가 좀 안다고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게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진정한 지혜를 깨달은 지혜자 아굴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부와 가난 그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해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와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에서 깨닫지 못할 수많은 미스테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나열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지혜자로 부족한 자신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장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숫자 잠언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숫자 잠언이라고 불리는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들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여전히 무력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비전과 형통의 사람이었던 요셉조차도 자신이 왜 애굽에 팔려가야 했는지를 많은 시간을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때는 알지 못했던, 그래서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혜자라고 착각하고 그거 내 인생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어? 나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나는 뭐 더 알겠다. 근데 여러분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시고 또 많이 살아보신 분들의 이게 인생을 여쭤보면 항상 하시는 말, 인생 잘 모르겠다는 말이 대부분이셨어요. 인생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이 더 맞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인생이 손바닥에 쥐어져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지혜자이신 어르신들에게 한번 인생에 대해서 여쭤보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죠. 그게 진짜 지혜인 것을 아고는 얘기합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알 수 없는 인생, 항상 꼭 들어맞는 그것만 있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내 지혜,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그래서 아고리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 부하거나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나의 말들은 따라갈 수도 없고 그것들로 인해 내 인생을 이렇게 항해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의 항해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어떤 상황이든 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게 바로 오늘 아굴의 기도이고 아굴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게 언제 어떻게 자신 앞에 닥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섭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욥이 고난 받을 때 욥이 그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의 친구들과 모여서 수많은 고난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고난이 이런 것이고 고난이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내리는 고난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어떤 범죄에 의한 결과야, 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욥이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이란 니들이 내리는 고난에 대한 정의는 부당하다. 여러 가지 현란한 인간의 말들이 욥기에서 오고 합니다. 그러나 최후에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신 얘기는 뭐냐면요, 이 세상을 만든 게 누구인지 보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이 결코 겹치거나 어디가 부족해서 달이 회전하다가 멈추지 않고 태양이 그 빛을 잃지 않고 지구가 그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서 타거나 아니면 차가워져서 얼지 않는 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서 돌리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보라고 얘기하세요. 욥에게 그 대답을 했을 때는 우리는 맨 처음에 그 대답이 굉장히 생경하게 들립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아니 내가
이제 사탄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갖다가 고난 줄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욥은 분명히 충분히 욥과 우리는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하나님 근데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욥은 끝까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설명해 주신 얘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천체 만물이 또 이 짐승들이 굶지 않고 모든 만물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욥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실 때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이냐면 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작동하고 계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30장에 나오는 진정한 지혜자인 아굴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의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에게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아굴이 던지는 얘기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고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할 자신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결핍, 가장 필요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네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동행하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눈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을 때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도 그 인생 가운데 감옥에도 가고 애굽에 팔려가기도 하고 그 인생의 수많은 숱한 여정 가운데 도무지 그가 인생에서 나아지는 것이 없는 그 수많은 고난의 과정 밑으로 밑바닥으로 들어갈 때 성경은 그에게 평가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이 가장 큰 형통이고 가장 큰 지혜이며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의 여정 가운데서 이제 거의 막바지 여정에 와 있어요. 30장을 지금 다루면서 다시 잠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움은 세상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미스테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1장에서는 그 지혜와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 삶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인생은 모릅니다. 인생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위로를 얻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가장 형통한 페이지를 써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